우리가 부활을 굳게 믿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또 그 역사성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믿고 있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고백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지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거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대속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부활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데 왜 부활이 꼭 있어야 되지? 를 설명하라 그러면은 참 곤란한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도 별로 해본 적이 없고요. 사실 이 부활이 차지하는 자리가 아주 애매하지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요새도 성탄절은 꽤 뻑적지근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 추리도 한 달 전부터 세워지고 또 그러면서 끝나도 또 한 달간 더 지속되잖아요. 예전에 어릴 때는 또 우리가 새벽송 같은 것도 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밤새도록 돌고 모아온 과자들 다 가지고 또 그걸 가난한 사람 주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은 어때요? 부활절은 어떻습니까? 부활절은 부활절 헌금 준비하고 부활절 칸타타 하면 끝이에요. 그 주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한 주에 끝나는 거죠.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활절 그러면은 헌금 준비하고 부활주일 예배드리고 칸타타 참여하고 칸타타도 거의 참여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광고를 하고 얘기를 해도 영상 광고 때리고 해도 사실 부활절 칸타타 참여하는 건 거의 없거든요. 심지어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께도 다 부탁을 했는데도 장로님들도 다 참석하지 않으니까 정말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아주 애매한 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경험하고 또 선포한 최초의 복음 속에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십자가만큼이나 아니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첫 기독교 공동체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십자가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부활의 공동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활의 공동체.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사실 기독교는 설립할 수가 세워질 수가 없었죠. 아무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이 공동체는 이 땅에 지금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복음을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였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부활 이후에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었지요. 그러나 부활이 없었다면은 그 강림 사건도 없었겠지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말할 때 부활 공동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끊어 놓으신 것처럼 그분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는 단계를 거치었다는 말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의 용서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동시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부활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린 거죠.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넘어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달에 추천 도서가 혹시 뭔지 아세요?
지난 주일 광고를 했는데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그 책의 첫 번째 챕터인 이 부활의 경이라는 이 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은 많이 묵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묵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3부, 4부는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겠지만 오늘 제가 1, 2부는 이 부활의 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음서에 나타나는 부활의 경이로운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는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을 맺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에 직면한 이 목격한 사람들이 엄청난 놀라움, 경이로움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것도 바로 직접 목격할 수 있었겠어요? 그때 부닥쳤던 충격, 혼란스러움, 놀라움, 경이 이런 것들이 부활에 직면한 모든 분들이 가졌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보게 되면 여기에는 경외감과 친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보시게 되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무려 3번이나 미리 예고하셨거든요. 또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요소요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3번 이야기한 것은 8장 31절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또 부활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9장 31절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34절에 보게 되면 젊은 부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다 팔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분이 그 다 못 팔고 걱정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동시에 또 당신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부활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번을 예수님이 부활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을 동시에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부활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부활이 따라오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부활이 일어났을 때에는 아무도 정말 그 누구도 그것을 믿거나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활에 직면하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엄청난 경이로움, 놀라움, 충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에는 주일날 일요일이죠. 그 당시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우리쯤 일요일이고 주일이죠. 주일날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방문하는 기사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극장에서 올라갔지요.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었지요. 열려 있었고 거기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가 잔뜩 겁에 질려서 땅바닥에 바짝 엎드린 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알려주죠. 이 얘기를 전해라.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전해라. 그래서 그들은 놀라우면서 기쁨에 겨워 제자들한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급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들을 세우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인사에는 잘 있었느냐 하는 말이었죠. 반가움이 묻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죠.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첫 반응이 무엇이냐? 경외감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었어요.
무릎을 꿇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발을 만지거든요. 주님이 발을 만져요. 왜? 친밀감의 표현이죠. 친밀감 표현. 이게 처치로 이루어진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경배,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될 때 이게 경배로, 예배로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예배는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삶을 뒤흔드는 이 놀라움이 보여주고 있는데, 마가는 이 주일 아침에 달려가는 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한 여인에다가 살로메라는 여인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살로메. 그리고 이 세 여인이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니라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극장으로 달려가죠. 어떻게 하면 이 향료를 예수님 몸에 바를 수 있을까? 무덤에 문이 닫혀 있을 건데 돌문으로 막아놨는데 그걸 어떻게 열 수 있지? 걱정하면서 갔는데 그들의 걱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올라가 보니 해결되어 있었거든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 천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천사겠죠. 그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몹시 당황하면서 놀라지요. 그리고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건 똑같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순간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현기증이 날 정도로 정신이 없었고 너무 놀라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부활의 경이라는 것은, 부활의 놀라움이라는 것은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부활 기사의 첫 장면에는 마태복음에 나타났던 두 명의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라는 여인 외에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여인들을 추가하고 있는데, 그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었죠. 그러면서 요한나라는 인물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여인들이 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여인들의 복음서라는 얘기를 해요. 그 별명이. 누가복음의 여인들에 대한 굉장한 어떤 존경 또는 인정,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그래서 누가복음 여인들의 복음서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똑같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똑같은 기사가 나오죠. 천사들을 만나고 문은 열려 있고, 또 천사들은 여기는 또 두 천사가 나옵니다. 두 천사가 하는 말이, 어째서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뒤에 추가되는 말이 있어요. 앞에 부분 같잖아요. 뒤에 뭐가 추가되느냐면, 너희가 갈릴리에 있을 때에 그분께서 자기가 죄인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느냐 하는 말이 딱 추가돼요. 이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여인들은 분명히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었죠. 분명히 들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자기 생애에 이와 같은 일이 진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걸 당하고 나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겁에 질리고 그랬겠습니까?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천사의 그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여인들이 말했겠지요. 그렇지만 불행히도 지금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이 놀라움을, 이 경이로움을 직접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꾸며낸 이야기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일하게 반응한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 얘기 들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바로 무덤으로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는 이상하게 여기면서 고기를 저으면서 걸어 나온 것으로 끝이 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여인들이 기억을 했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부활이 실제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누가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어떻게 되느냐면 요한복음은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하는 장면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냐면은 빈 무덤을 보고 아 예수님이 시신이 도둑 맞았구나 이렇게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무덤을 도구로 하는 것이 흔히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칙령을 내려서 이 도구를 무덤을 도구로 하는 것을 막았다고 할 만큼 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은 빈 무덤인 것은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뛰어온 겁니다. 와서 예수님 시신 누가 훔쳐갔다 그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가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뒤를 쫓아갔지만 그분을 따라갈 수는 없었죠. 여자 걸음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고 여기 요한이 뭔가 추가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주 중요한 사소하지만 매우 중요한 단서를 추가하고 있는데 그건 예수님의 머리에 감았던 수건이 몸을 감싸고 있던 천들과 따로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은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시신이 도굴됐다면은 그런 수건이나 이 예수님 수의 덮었던 천을 그렇게 개어 놓았겠냐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그걸 뭐 그렇게 신경 썼겠습니까? 그런데 수건과 머리 감았던 수건과 또 덮었던 천이 따로 놓여 있고 개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건 도둑 맞은 게 아니구나. 주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뒤에 도착했거든요.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무덤에 도착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슬픈 거죠. 자기가 사랑했던 주님이 그 시신이 도둑 맞았으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데 무덤 안에는 또 두 천사를 발견하게 되고 또 두 천사의 말을 듣게 됐죠.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그 답을 하고 돌아섰는데 누군가 있는 거죠.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도 천사로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도 역시 같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 이름을 듣고 돌아서면서 그분을 봤을 때 마리아의 눈에는 당연히 눈물이 글썽거리겠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라보니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이게 사랑하는 나의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아주 존경심과 또 사랑스러운 그런 친밀감을 담고 한 말이 바로 이 라보니요. 선생님, 사랑하는 나의 선생님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결론했거든요. 이런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관찰할 수 있는 경이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많은 암시나 추측이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 있었습니다만은 정작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에는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조차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과는 아무런 연속성이나 유사성,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 어떤 정신의 발달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형이상학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게 부활은. 두 번째는 전문가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발생한 부활 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활의 놀라움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성훈련 또는 영성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갑작스런 역사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이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전문가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변적 인물들이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 있어서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들,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이 바로 이 부활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들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수민족들, 고통받는 사람들, 배척받는 사람들,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영성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조용하면서도 일상을 벗어난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많은 사람들, 대중들이거나 또는 구경꾼들 앞에서 시끌벅적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조용한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한 또는 부활의 놀라운 이 경이로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자 하는 그런 영성 훈련에 있어서 찬란한 불빛이라든지 성대한 그런 차림은 전혀 필요한 소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이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부활 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반응인데 무려 6번씩이나 사복음서에서는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우리는 이 놀라움을 경험하는 거죠. 또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또 이 놀라움을 경험하는 거죠. 더군다나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우리가 속한 현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넘어가거나 달라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또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눈을 크게 뜨고 조심조심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진짜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는 돕는 천사를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자 할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할 때, 진짜 두려워할 때 우리는 감히 함부로 섣부르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쉽게 상처 주는, 갈등을 일으키는, 지적질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이야기에서 관찰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활의 경이로움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부활의 이 놀라움을 우리가 일상에서 키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갖고 있는 이 놀라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고 있고 경이로움을 달가워하지 않는 일터에서 한 주의 대부분을 보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경외감을 키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역사가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 부활 사건, 부활의 놀라운 경험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활을 목격했던 분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토요일을 지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그들에게 가장 조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꼭 하고 싶었던 그 일을 그들은 안식일에는 하지 않습니다. 왜? 안식일은 준수해야 되거든요. 그들 모두가 다 경건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그들은 준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안식일에 출애굽의 해방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들은 그 안식일을 다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그들 또한 가장 시급하고 하고 싶은 중요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루고 안식일을 준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으니까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안식 후 첫날을 또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 사회에서, 유대 종교 사회에서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추방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다시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처음에는 아마도 안식일에도 모였을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주일만 되면 그 사건을 다시 회고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다시 기억하고 또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다시 결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결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주일이라는 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준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경험뿐 아니라 부활에 다시 살아나는 경험조차도 그들의 삶 속에 지속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안식이라는 것은
계획적으로 그리고 결연히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저항의 자세로 하루를 보내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많이 변해서 안식일을,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지요.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는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의 자세로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바로 이 부활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날마다 십자가와 죽음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잠을 자는 상태는 죽음이잖아요. 잠자고 있을 때는 무방비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죽음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우리 눈은 떠지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상에서 잠을 잘 때 주님, 오늘 또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무방비로 들어갑니다. 저는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다음 날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될 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밤을, 그날의 마지막을 보낼 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 또한 새로운 날 아침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이 주일을 그야말로 저항하는 자세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 내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세로 이 주일을 보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시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총이, 이 부활의 놀라운 경이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매일의 삶을 통해, 또 주일을 지키는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이 삶을 통해 날마다 경험되고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놀라움을 부활주일 외에는 생각하지 않고 지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의 삶에서, 매 주간의 삶에서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